네, 오늘 말씀을 13장 말씀을 드니까요 숙연해졌어요. 교회에서 사랑하면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감격해요.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니까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는요,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13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각자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라고 혹시 잘못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31절 말씀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끝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너희가 사모하는데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으신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좋은 방식,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식은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지식은 도리어 교만이 되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지식을 사용하라 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또한 결국에 교회를 세우는 덕을 행하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 바로 더 바른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 덕을 끼치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과 교회와 또 우리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더 유익하게, 더 좋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코 사도 바울이 은사를 뭔가 좀 무능하게 만들거나 은사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은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나 폐해질 것이나, 그러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결국 우리는 사랑의 그 중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이 얼마나 유익하고 필수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리고 그의 다양한 서신서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표지가 무엇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과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드러냅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케 할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 그리고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된 사랑을 하지 않다면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 지옥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안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의미 자체는 서로의 목숨을 버리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상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이 속에서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삶과 대화와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사람이야.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사랑의 증거를 여러분은 서로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성경의 증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내 안에는 어떤 사랑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인지 아닌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게 되면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결국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사랑만이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을 인증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방언들은 단순히 무익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의 은사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없어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표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지 않은 성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방언인데 그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방언인가 하니 이것은 천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당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 방언이라는 은사가 사랑 없이 사용되게 된다면 소리나는 구리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본래 이제 1세기 당시에 극장에 가게 되면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쇠 같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음향 항아리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배우와 그리고 음악 소리 같은 게 거기에 이제 하면 울려주고 공명이 이루어져가지고 소리가 더욱더 퍼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것이에요. 분명히 소리가 공명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소리가 퍼지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이 없는 그릇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메아리에 불과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명 없이 울려 퍼지는 중얼중얼하는 그런 방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방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뒤에 이어진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합니다. 방언이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편 46편 3절에서는 이 시끄럽다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파도가 표호하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요,
정말로 듣기 괴로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면 그 자체로 얼마나 달콤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이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파도가 표하는 소리가 됩니다. 또는 다른 표현은 이렇게 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소리, 그냥 우는 소리처럼 이 방언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말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크게 생명력 없고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방언은 무익하다고, 오히려 해를 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역사하는 그런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익한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는 이것이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상당히 컸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정말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인데도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서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가치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남에게 주는 거 솔직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이 정말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희생해가지고 남에게 뭔가를 줬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제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사랑 없이 나누어준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정말로 큰 사랑 맞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남을 위해서 대신해 준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랑이 없다면 남을 위해서 죽는 것, 희생하는 것, 자신의 몸이 타서 죽는 것,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행위고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가 하는 모든 행위의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이웃 사랑이라는 그 가치 아래서 행할 때만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자체 안에 사랑 없이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냥 꽹과리 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될 것이고 서로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신만을 자랑하는 교만의 집단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어줬는데, 내가 많은 것을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사람들은 점점 사랑 없는 사람들의 말들이 퍼지게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사랑의 행동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자랑하는 일에, 서로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침묵하게 될 것이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그냥 잘해주는 게 사랑일까? 뭐가 사랑일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냥 해주는 게 사랑일까? 뭔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사랑일까?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한 번, 두 번 잠깐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오래 참음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0번씩 1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 490번 정도 제가 오래 참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 나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안 맞아요. 성격상으로 안 맞아요. 그래도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오래 참으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 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고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 속아 넘어가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말할 거예요. 왜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바로 지금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왜 재림의 기간이 오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저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로 부르는 그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다리시는 오래 참음 때문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말해도 듣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의 강조점은 바로 지속적인 성격을 뜻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동일한 상태로 처음의 사랑과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사랑이 첫사랑 때는 뜨겁고 다음에는 식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유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자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흠결을 드러내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의 자리를 높이고 내가 높다 내가 잘한다라고 싸움하며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 비하하는 그런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들이 행한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해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인증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봉사하는 것도 인증, 남에게 뭘 베풀어 준 것도 인증, 하나하나 다 인증받고 싶어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남을 섬겨주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아니 우리 믿는 신자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장점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는 것,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런 성도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우월하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자리에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짐을 취하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대단하다라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교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드러낼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6절 그리고 이 본문에서만 사용된, 전체 2번만 사용된 그런 표현이에요. 7장 36절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결혼을 앞둔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직 결혼하진 않은 그런 약혼녀에 대해서 하는 어떤 부적절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좀 비하하면서 낮추면서 했던 그런 행동이 무례한 행동이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가 높거나 가진 지식이 많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뭔가 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좀 낮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차별적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례히 행하다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차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례히 행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힘이 없고 연약한 어른들에게도, 몸이 불편한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귀함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생명과 내 생명이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의 덕을 위해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첫 번째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자기는 항상 그 사람보다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뭐를 해서
내 유익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만큼 하면 나에게 얼마나 돌아올까? 이걸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줄까라는 그런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그냥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내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않다는 그냥 막 화를 내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상대방이 조용히 말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티 내지 않고 말하면서 톡톡 찔러가면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실제로는 비수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타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 용어는요, 좀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학 용어라고 합니다. 계산 용어예요. 그래서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계산하다, 기록하다, 계획을 궁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숙고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뭐를 하기 전에 내가 당할 불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당한 어떤 손해,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어.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야. 하나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세물해가지고 그대로 갚아줄까? 대로 갚아줄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갚아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한 계산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와 진리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복음 또는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에 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여기에 포함하는 겁니다. 진리를 기뻐해야 되고 불의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불의한 것들을, 복음과 관련이 없는 것,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복음과 관련되는 영혼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타분한 일이고 이것은 귀찮은 일이고 이것은 별로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강조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라고 강조해요. 참는 것이 한두 가지 참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7절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죠. 누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받은 것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을 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때로는 할 수도 있어요.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반드시 지킬게 할게 라는 그 말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순간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모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해하지 않는다면, 죄송해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만 생각해도 마음이 먹먹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사랑을 안다고 말할 뿐 정말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마음속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사랑입니까?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싸울 수도 있고 집에만 가면 싸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기도 하고 서로만 보면 불편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랑으로 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의 사랑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야, 저 사람의 사랑은 정말로 진짜 사랑이야 하고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것 같은데, 때로는 더 못한 것 같은데 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와닿지 않는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 말만 들어도 막 눈물이 쏟아날 만큼, 목소리가 먹먹할 만큼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패합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심지어 1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조차도, 그리고 소망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고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에게는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비밀, 지식, 믿음, 모든 것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다 무익하다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분명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만 보면요, 기뻐하다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차분하다 못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내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넘길 때마다 나에게 과연 이런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저를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와, 정말 우리 이희성 목사님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랑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이 사랑을 저 지금 잣대로 평가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정말로 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참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에 크던 작던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작을 때는 내 몸에 내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커져가는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져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의 표지들이 더욱더 힘차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없다라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육체의 소유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죄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이 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 사랑을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되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에 살아있는 사랑,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